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범사가 대소사를 불문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기서 성경은 욥의 패망을 주제로 욥의 친구들이 교육과 토론을 벌이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소개한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그동안 살펴본 대로 그 토론 내용은 핵심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거죠.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며, 인간은 대소사를 떠나서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어떤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되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우리에게 익히 잘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말씀이 욥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장과 24장 말씀 두 말씀 이제 확인했는데,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아니라 내가 패망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 되어진 일이라고 욥이 그렇게 역설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때로는 형통케 좀 하시다. 그러나 그런 이후에 욥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면,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반드시 결국이 멸망이 이르는 것이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릴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을 욥이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악인도 때로는 멸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때로는 흥하게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흥하게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악인의 결국 이제 멸망이라고 이렇게 증언한 것이 앞뒤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면 어느 때는 악인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은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이 뒤에 두 번째로 증거한 악인의 멸망은 이 땅의 사회의 그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멸망, 그걸 지금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악인이 악을 행한 행악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멸망과 구원이 누구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그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멸망과 구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증명해주고 증거한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은 친구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 친구들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는데 망하게도 하시는데, 그래서 욥 내가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 다시 돌이키면 뭐 한다?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은 얼핏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익히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불의를 행하면 받지 않고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일반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죠. 상식적이라는 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식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땅 아래,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상식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지혜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말 배울 때 벌써 잘해야 뭐한다? 잘해야 복받는다. 잘못하면 내 맞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그 죄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처럼 드리는 것, 죄성. 발명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제 멸망과 그 승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 뜻, 영혼 안에서 당신이 작정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멸망과 구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 땅의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여전히 그 수준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인과 응보의 그런 신관을 가지고 욥을 지금 신본주의 신관을, 하나님 주권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피차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욥은 욥대로 친구들의 말을 이제 용납할 수 없고, 욥이 하는 얘기를 친구들이 크게 인식하기가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멸망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는 다 모든 인간들이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까지라도,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늘, 땅의 것을. 멸망을 얘기하면 이 땅에서 악을 행해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멸망을, 이 땅의 멸망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예수님이 얘기해도 천국의 구원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 병에서 낫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고 이런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둔 구원을 그들은 얘기한다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혜의 영이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이 그런 우둔한 인생들 속에 뭐를 주셔서 지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그 지혜를 이제 속에 간직하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한 눈이 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신령한 눈을 띄움받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땅에 보이는 그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눈을 가지기도 했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기도 했지만 신령의 눈을 우리에게 신령함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허락하셔서 그럼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세계가 참 것임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한 그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이 그게 성도죠.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믿음 안에 그 성도네. 그래서 지난번에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이제 죽음 직전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나를 뭐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아주 멸망해서 이 땅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죽은 거죠. 욥은 상태를 보면, 현상적인 상태를 보면 욥은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나를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를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하나님이 저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야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 몇 절까지 토론이 언제까지 왔냐면 1장부터 지금 25장까지 온 거예요. 계속 같은 주장. 보면 동일한 주장이에요. 내용은 표현은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이런 사람의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과 토론을 벌이는 것이지만 내용은 하나님만 전능자, 인간은 무능자다. 뜻대로 행하려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이 발현된 것이다. 왜 이렇게 25장까지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했는가? 결론은 무슨 말씀드리면 그런 인간의 그 죄성을 꺾는 게 그렇게 뭐예요? 순식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7, 80년 이 땅에 고통의 세월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은혜를 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그걸 바라고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성도의 소원은 그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건 그냥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성도는 그런 이제 보이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욥이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친구들이 말하는 멸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회복돼서 받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욥은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니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뺐다 뺐다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날 동안에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 이 세상 네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해야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이거 지금 토론을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자 이러한 욥의 변론에 대해서 수아스랑 빌닷이 이제 25장 내용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해. 욥에게 뭐 하려고 소개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소개하지만 결국은 욥의 자기들이 주장한 그동안의 주장을 정당하게 써먹는 거죠. 하나님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 이 말씀이 욥이 빌닷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들의 그릇된 주장인가? 맞는 말인데, 그 말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확인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라는 것이, 야고보서 보면 말이 어디부터 나와요? 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혀로부터 나오는데,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람이 모든 것은 다 길들여도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혀는 짐승도 큰 것도 다 작은 것으로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혀는 지체적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뭐가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만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이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똑같은 말인데 만일에 욥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말로 했다면 그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죠.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 그리고 그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위선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아름다운 정결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말은 그게 생명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왜? 이 혀에 누가 길들일 수 없는 혀를 누가 길들여서 하나님이 길들여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입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뭘 살아요? 죄인된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성도의 삶은 근원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왜? 그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아름다운 것이죠. 다 이런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게 아름다운 이 열매는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뭐해 다 사모할 만한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런 삶을 뭐하며 살아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입술에 담으셔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그 욥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신령한 기도를 지금 욥은 지금 토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다 보이는 것 이 땅에 다 패망했어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욥이. 결코 어떤 경우라도 욥이 만일에 이 고난, 욥기서 마지막 중간중간에 보면 이 고난에서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기도는 그 이 땅에서의 그런 기도를 지금 이 땅에서라면 욥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기도한 것이지 이 땅에 있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정말 죽기를 바로 하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느냐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가 나를 고통 가운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욥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은 고통을 당할 때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친구들의 생각과는 그냥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선을 행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바라는가? 그런 것이 아름답고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스스로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러나 하여금 우리 당신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뭐에 기도하는 거예요. 욕처럼.
야고보서의 그 한마디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그냥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삶이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하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서 충분히 채우신다. 때를 따라서 딱 기도할 것이다. 구할 것인데 뭘 구해라? 그 일을 구해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구해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또 성경은 증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준 줄 믿어라.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뜻하셨고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뜻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거.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왜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가? 정욕으로. 내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뭐예요? 안 주시기도 하신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주시기도 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주셔요.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까?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뭘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려는 욥이 이야기한 대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그런 삶도 진정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두고 하나님이 존재케 한 그런 이 땅의 삶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이 땅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뭘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즉 신관 올바른 신관이 정립되어지면 그렇게 이 땅을 허투루 살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허투루 살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올바르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성경에 증거하는 이 땅의 삶이에요. 사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거 얻으려면 열심히 해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참 적절하게 다른 박질 하는 자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해도 뭐 한 거예요? 1등 하는 자는 뭐 한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 달릴 때는 다 뭐 하고 싶어 달려요? 1등 하고 싶어서 열심히 죽으라서 달리죠.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라고. 그래 달리면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1등 해야 되니까 나 1등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열심히 주신 힘을 따라서 달리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고 달리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등해도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없고 꼴등해도 낙심이 안 돼요. 왜? 그것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걸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욥이 그동안 소개한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후자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사람이 잘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망한다는 그런 이제 세상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지금 욥을 설득하려는 그런 수고, 그 수고가 뭐였어요? 허탄한 것이라고 해서 허탄한 것. 헛된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연극보 확인했는데 오늘 수아사람 빌닷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어지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멋지게 말하죠. 이 말 속에 흠잡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 하나는 없어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신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중요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어떤 그런 마음 근원을 가지고 그 마음 근원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친구가 말하는 화평이 어떤 거겠어요? 어떤 화평이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지, 이 땅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복 받았잖아. 근데 망했는데 열심히 하면 뭐 한다? 다시 그 복 받는다. 다 세상 것을. 이 말 하나 가지고 화평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시다. 그럼 화평을 안 주고 고난을 주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나쁜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꼭 그렇게 나가. 누가 그렇게 할 자들이에요? 여기 친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은. 욥의 한 말을 보면 그래요. 맞아요. 제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욥기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한 그 욥의 친구의 말이 어떤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인과 응보의 신관으로부터 출발한 말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말이 욥에게 설득력이 없고 그릇된 주장이 된다.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서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화평을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에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든 인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뭘 비추신다?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어두운 곳 다 빛을 밝혀내신 하나님 아니시냐? 명명백백하게 인간의 행위를 다 보시고 의로운 행위와 불의한 행위를 다 무엇인가 다 밝혀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의 기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겠느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없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 이 말이 참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음미해 보면 일면은 얼른 보기에는 올바른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욥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많게 하신 것이라고 한 욥의 주장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롭다고 네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비난의 비난의 근거를 어디다 댄 거예요? 욥이 패망한 것을. 그래서 욥이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패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불의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불의한 순결하고 불의한 자가 있을 수 없는데 그 안에 누가 들었고 네가 들었고 그 네가 불의한 자라는 증거를 욥의 친구들은 뭘로 증거를 대요?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의를 행했느냐?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분별을 내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신간이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위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한다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에 서 멸망할 자에게 강팍게 하시고 그런다 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셔요? 바로를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잘 보여줘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너 하나님 백성 끌어내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놓아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바로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모세는 가서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 놓아주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너 큰일 당한답니다. 그리고 그를 안 놓아줬는데 왜 안 놓아줬느냐? 바로 마음이 뭐해서? 강팍해서. 그 10번이나 강팍했는데 그게 왜 강팍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은혜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강팍했다는 건 다시 말 악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악한 것도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이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다? 일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선악을 봤는데 나에게 좋으면 선이라고 하고 내가 싫으면 악한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옳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고. 참 누구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상식적인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모든 인간이 다 멸망에 처해져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가 있어요. 어떤 자 뜻하요? 당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런 죄인들에게 뭘 입혀서 은혜를 입혀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없지만 하나님 행하신다면 그렇게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죄인인 사람이고 그 의롭고 깨끗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가 있어요? 의롭게 비워진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그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덮으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의롭다 하신 자가 수없이 많아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로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용서가 그들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은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 불의를 행한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니까 다 멸망당해야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만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의로운 자가 많아요. 불의한 자가 많아요. 불의한 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도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되면 딱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코로나 이거 와가지고 막 세상이 좀 흔들흔들하고 막 해서 난리 법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냔 말이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복잡하면 뭐예요?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해 갈 때 왜 이런 거야? 그 해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 그 상태를 불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얻을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이런 그 위험이 나에게도 100% 지금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이 있잖아요. 지금 군포 와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그것만 보고 평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유적으로 아이고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걸려들 이렇게 자신을 자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내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어요.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행하기로 하신 일이니까 세상에 막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좀 조용히 해지라든가 싶더니 다시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말 안 들어가지고?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택배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병기를 안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발걸음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일이구나. 왜 이제 거기 질문이 나와요? 왜? 그거는 질문은 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왜 그러실까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알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질병 안 걸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누리는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를 뭐하게 욥처럼 욥이 말한 대로 정금같이 다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내 마음에 진정한 뭐가 와요? 평안이 세상에 없는 평안. 그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그 자체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죽음을 먹은 거예요.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지금 욥이 주장한 하나님의 뜻대로. 왕에서도 그지 절대 나를 아주 버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모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주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 친구의 25장에서 증거한 욥 친구의 그 신과는 참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인과 응고의 사상. 그릇된 신과를 기초로 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 중간 말을 맞는 것 같지만 욥도 뭐 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망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흥을 내면 잘해봐. 왜 네가 범죄에서 망했는가? 네가 죄를 범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땅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어찌 그릇다면 분이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은혜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 사람 고독인 인생이랴. 자꾸 더 어려운 체 하지 마라. 네가 어렵다는데 네가 어렵다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어려워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욥이 어려워도 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그 잘못된 신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뭐 한다 흥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자기 그 삶의 세계를 규정하고 사는 거예요. 거의 이 말을 들은 욥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26장 1절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살필 건데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고 이제 읽은 다음에 시작을 1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시신에게서 나왔느냐 하면 역으로 뭐냐면 그런 친구들의 그랬던 신관을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마. 하나님을 말하지 마.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니면 그냥 세상 말이에요. 참 나 좋은 말로 감은 이슬로 나를 설득해 보려 하지만 그 네 말이 네 신에서 나온 것이냐? 네 말이 근원이 어디냐? 하고 오히려 친구들을 비웃는 허탄한 그런 말 그만 좀 해라. 커피 한잔 하시고 그렇게 보십시오.